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줬던 저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아오니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처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야곱이 베냐민을 절대로 애굽으로 보내지 않겠다, 딸려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너무 심해서 구해왔던 양식도 이제 다 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때까지 온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양식을 더 구해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중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은 고사하고 그 총리라는 사람이 만나주지도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너무나 그것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야곱이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을 보내자니 베냐민도 잃을까봐 두렵고 안 보내자니 지금 곡식이 다 떨어져서 온 가족이 지금 죽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야곱은 거기 앞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꽝 좌우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좋아서 정말 그렇게 들떴지만 앞은 홍해 바다요, 뒤는 애굽의 군대가 이제 잡으러 쫓아오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죠. 그럴 땐 참 힘듭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면 실제적으로 힘들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앞뒤 좌우가 다 막히면 열려있는 유일한 곳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꽉 막혀 있는 것만 생각하고 이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그러는데 열려있는 하늘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왜 이런 앞뒤 꽉 막힌 상황을 주십니까? 하늘을 바라봐라. 네가 하늘을 바라보라고 허락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정말 절망적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으니 그 상황도 이끌어 가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왜 베냐민이 있다고 말해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버지는 살아 계시냐 동생은 있느냐 이렇게 꼬치꼬치 물었으니 그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동생을 데려오라 할지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 내가 담보가 돼서 아버지 앞에 다시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맏형 르우벤은 그 전에 자기 두 아들을 대신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유다는 자기를 이제 담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뭐 죽겠다 이 말인 거죠. 그 유다의 모습은 나중에 유다의 자손으로 또 다윗과 예수님이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담보해 주신 그 하나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예표하는 모습이지만 야곱은 그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유다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냐민을 잃고 유다를 대신 목숨을 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다 죽게 생겼으니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제서야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본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미 이제 정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그 상황을 당했을 때 시몬이 잡혀 있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상황에서 야곱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야죠. 근데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도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니까 이 시몬의 그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가 자신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서야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내가 잃으면 잃겠다. 뭐 다 죽느니 베냐민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그랬죠. 아버지가 벌써 결단했으면 2번 갔다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야곱이 인간적인 또 미련과 또 자신의 어떤 생각 아버지로서의 연약한 모습으로 질질 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순종하느냐 얼마나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의 속도는 우리의 순종의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길지 끌었다면 그 고통의 시간은 훨씬 길어졌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싣고 그냥 떠납니다. 순종의 속도가 결국은 은혜의 속도입니다. 우리가 빨리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가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의 속도는 순종의 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정말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얼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우리 할렐루야실에서 있는데요. 우리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특별히 또 이 나라에 당한 슬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의 하나님의 임하시도록 또 우리 환우들을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또 낫게 해주시는 은혜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야곱의 모습 보면 하나님 참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힘들 때 힘들어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앞뒤 좌우가 꽉 막혔을 때 열려있는 하늘로 눈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속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사오니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에 큰 슬픔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정말 끝없이 또 이렇게 정말 그들이 죽어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금요 기도회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그 히스기야의 그 응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